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통일선교 회원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에 합당한 온전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깊은 분단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76년이 지났고, 이 분단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을 경계로 분할을 점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지금의 군사 분계선이 설정되고 또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은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는 쉽게 쌓이지 못하고 또 긴장과 불신의 담은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분단 상황을 이제는 고착화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졌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또 비용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크게 작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어떤 무관심과 또 나아가서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도 보여질 정도로 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교회가 왜 통일을 이야기해야 할까? 교회는 신앙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않은가? 뭐 이런 말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은 정치가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기도나 하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 경제, 어떤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항상 분리와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적대하던 자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통일 전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화평의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곳곳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통일, 또 복음으로 말미암는 통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과거 서로 대적하며 함께 살아갈 수 없었던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어떤 문화나 언어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도 생겨난 이런 영적인 적대의 벽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벽이 어떻게 허물어졌는가를 말씀하고 또 진정한 화해와 통일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또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땅에 그리고 분열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와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함께 다시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헌신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실제적인 위기를 관계의 위기다라고 표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깊은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또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예배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랐고 또 서로를 향한 경멸과 불신이 가득하고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다라고 표현될 만큼 아주 하찮게 여겼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독선적인 어떤 종교 집단으로 보면서 경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죠. 13절, 14절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 적대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떤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로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어떤 사회적 통합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존재적 변화를 전제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만이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즉 수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수평적인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심지어 그 일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도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영역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전 우주적인 화평을 이루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전 우주적인 화평을 이루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교회는 그 화목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교회로 존재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화목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은 전 우주적 화평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갈라져 있는 모든 깨어짐들, 작게는 남과 북 사이에 그 담을 허무는 것도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통일 선교 화요 기도 모임을 가지고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적대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지금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오늘날에도 분열된 민족, 또 깨어진 가족,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Desiring God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적대, 곧 죄로 인한 단절을 해결하고 그 결과 모든 관계의 회복을 가능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관계의 회복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단지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민족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회복하심으로 결국 공동체 전체를 치유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듯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16절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화평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상으로도 이 문장은요, 그분 자신이 화평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화평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존재하심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적대가 멈추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그런 적대의 상징들을 이 단어에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넘을 수 없는 경계의 담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 선을 넘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써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리와 차별의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허무셨다라고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화평을 말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무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의 살에 찢기고 피가 흘러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아멘.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도 찢기셨습니다. 그분은 분리된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통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 구절을 다 암송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은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화평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갈등을 줄이는 중재자로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분열된 상태를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해결하신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고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이처럼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세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만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지금도 여전히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남과 북 사이에서 화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먼저 살아내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화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실제로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죠. 저 북녘에 있는 영혼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평화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화평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은 인간 사이의 단순한 어떤 감정적 화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 참된 화평이 가능하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16절 말씀인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기 전에 그 둘이 함께 뭐가 됐다고요?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일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며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 사이의 모든 분열과 적대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말미암아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 사이의 갈등도 발생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뭐합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악행들이 계속 반복되고 갈등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처럼 수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수평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타락 이후의 본질적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화목, 즉 회복된 수직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예요. 이것이 모든 진정한 평화의 시작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먼저 화목된 자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화목을 받은 자로서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이끄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존재에 이으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북한과 남한, 이념과 체제, 세대와 세대, 교회와 교회 사이의 그 갈등들을 진정으로 치유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선행되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용서를 배울 수 없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회복된 자는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이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으며 원수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복음적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점이며 교회가 통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요,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적대감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1세기 그 고대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받자라는 겁니다. 오늘 한반도에도 이 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0년 넘도록 지속되어 온 이 남과 북의 분단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대치나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설명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분단의 역사적 어떤 원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존재가 만들어낸 또 다른 모습의 적대와 불신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민족의 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허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체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그 수백만의 영혼들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없는 상태이며 중간에 막힌 담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은 뭐냐 하면 저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는 관계를 끊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북한의 영혼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분단은 곧 영혼의 분열이다라는 거예요.
이질감과 적대감과 상처와 불신과 고통, 그 모든 것이 이 담을 더욱더 높고 견고하게 두껍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과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나머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이 이끄는 삶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화해는 일시적일 뿐이다. 진정한 연합은 복음이 인간의 중심을 변화시킬 때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단지 어떤 체제의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북한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탄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 진정한 통일의 상태를 지금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을 표현하는 것이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뭐 했어요?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단순한 정서적 안정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열린 관계의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없는 통일은요, 또 다른 분열을 낳을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통일, 어떤 체제의 통일, 경제적인 통합, 이것이 진정한 통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외형은 하나가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갈라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카이스트에서 학자들이 연구한 통일 무슨 몇 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책이 있더라고요.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있습니다. 박사님들이 아주 수많은 박사님들이 계획을 이렇게 통일 전략 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 아주 양이 너무 방대해서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 한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다 한다고 해도 과연 진정한 화평이 우리 안에 올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만들어지는 통일은 결국 인간의 자만, 민족주의 또는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통일은 다릅니다.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고통을 치유하며 적대자를 동역자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일치는요, 같은 사랑,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적 통일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연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연합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하나님은 뭐냐 하면 단순한 그들끼리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자, 으쌰으쌰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연합함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죠. 즉 복음 안에서의 통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출신이나 체제나 과거의 어떤 상처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만이 남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한이나 북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이루는 진정한 통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민족이라는 이름보다 더 깊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민족이다, 백의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근데 이제는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어. 이제 뭡니까? 외국인들과도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더 이상 한민족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언어적으로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왔고, 또 문화적으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이 새로운 정체성을, 민족을 뛰어넘는 더 깊은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통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이런 제도적 변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이 이 땅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통일은 또 다른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통일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원수를 형제로 만들고 깨어진 역사를 새롭게 엮어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서로를 미워하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분단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 복음의 화평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통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불가능한 통일도 가능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전달자로 또 중보자로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